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2장. 제가 성경으로 1287쪽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내 그림자한테서 도망쳐 보려고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꼬리표처럼 계속해서 따라붙는 자기 그림자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떼어내려고 무작정 달렸죠. 하지만 아무리 뜀박질을 해도 그림자가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렸고 숲을 지나 강을 건너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털썩 길바닥에 주저앉게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쨍쨍 내리쬐는 이 태양 아래 멈춰선 순간 그림자는 여전히 그의 발끝에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좀 피하고 싶어지죠. 어떻게 하면 저것을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날 내 계획, 내 고집이라는 배를 타고 아주 멀리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도망간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딱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도망자였습니다.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요나서 1장 2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 철천지 원수였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거든요. 아니, 내가 왜 그 끔찍한 원수들에게 간단 말인가? 내가 미쳤다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단 말인가? 요나는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요나는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니느웨로 가려면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남서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요나서 1장 3절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그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발걸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으로 기묘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한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길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먼저 그가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으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에 가서도 배 밑바닥, 밑층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면서부터 요나의 인생길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길은 이렇게 추락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지요. 바닥이 어딘지 모른 채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합니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더 깊은 무감각 속으로 자꾸만 떨어져 내리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자꾸만 뭔가 내리막길인 것 같다, 뭔가 추락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제대로 서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럼 없이 서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내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도망치는 요나의 발걸음이 처음에는 매우 순조로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요나가 욥바 항구를 가죠. 그랬더니 마침이라고 말합니다. 때마침 시기적절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서 오라고, 어서 빨리 타라고. 게다가 날씨는 너무 좋았습니다. 바다는 너무 잔잔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갈 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아기가 착착 맞아 돌아가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착각을 하죠, 사람들이.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미친 듯한 광풍이 불어오죠.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이 덤벼들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광풍으로 거센 파도로 추격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이 요나의 그림자처럼 계속해서 요나를 따라오고 있었던 거죠. 자, 문제는 요나가 아니에요. 요나보다 더 급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배 위에 있는 사람들. 요나는 지금 배 밑창에 가 있잖아요.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배가 지금 파도에 두둥강이 날 지경이 되었어요. 광풍이 몰아칩니다.
이 거센 파도들이 어르렁거리며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배에 있는 물건들, 자기들이 무역하려고 했던 물건들, 자기 소중한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해서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에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애타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바알이여 살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배 위에 사람들이 난리 법석을, 진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을 때 배 밑에 있던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아주 그냥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요나서 1장 5절 하반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미친 광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잖아요. 이제 파도가 으르렁거리면서 언제 이 배를 집어삼킬지 모르게 지금 배가 흔들리고 난리가 법석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배 밑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몸이 아마 굴러다닐 텐데 어떻게 잠을 자요? 배가 흔들려서 배멀미가 날 텐데 어떻게 잠을 자느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깊은 영적인 수면 상태에 빠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나는 1차적으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위험이 뭐냐? 영적인 수면 상태입니다. 영적인 수면 상태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감각해져요. 나를 죽이려고 도둑이 칼을 들고 지금 내 목에 겨누고 있는데도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아요. 죽을지도 모르고 잠만 자는 거죠. 나를 지금 끌고 도살장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후면 내가 지금 목이 달아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해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예요. 이처럼 요나의 인생의 나침반이 완전히 고장나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그 순간부터 요나의 인생의 나침반이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고 세상을 향해 마구마구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 배들이 운행을 할 때 보면 좀 신기해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캄캄한 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를 저렇게 쉬지 않고 달려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침판에 있어요. 나침판을 보면서 항로를 잡고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캄캄한 밤바다도 아무런 염려 없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배 한 척이 캄캄한 바다 위에서 밤바다 위에서 길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항해사는 분명 나침판이 가리키는 북쪽을 향해서 확신을 잡고 키를 잡고 가고 있는데 배가 어쩐 일인지 자꾸만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알고 봤더니 항해사 주머니에 강력한 자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자석이 나침판의 바늘을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끌어당기니까 항해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그 나침반을 보고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뺑뺑뺑뺑 도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어쩌면 요나의 마음속에도 강력한 자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석은 바로 내 생각이라는 자석이죠. 내 고집이라는 자석이죠. 이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이게 자꾸만 나침반을, 내 인생의 나침반을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요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생명의 항구를 떠나서 광풍 속으로, 거센 파도 속으로 함몰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고 이제 바다 한가운데 빠질 정도가 되자 사람들이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파도가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말을 생각하고 정말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그 미친 것 같은 광풍이 멈추고 배를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던 파도가 순식간에 잔잔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됐죠? 바닷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요나의 숨통이 조여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금방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이 끔찍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 5절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나가 배 밑바닥에서 이번에는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바다풀이 자기 머리를 감쌀 정도로 바다 밑바닥까지 완전히 가라앉은 거죠. 눈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죠. 근데 바로 그 순간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스올의 뱃속 깊은 바다 밑바닥, 그곳은 분명 사람에게는 죽음의 영역이에요. 모든 게 다 끝난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그곳에 거대한 물고기를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대한 물고기가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거대한 물고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 거대한 물고기가 고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래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꿀꺽 한꺼번에 삼켜버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에 배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게 들어갔더니 그것도 부족해서 이번에는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지더니 바다 밑바닥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디로 보내? 물고기 뱃속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으로. 물고기 뱃속 안 들어가 보셨죠? 캄캄합니다.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죠? 뿐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는 우리 사람 위에도 딱 뭐가 들어가면 음식물 들어가면 위산이 팍 분비되듯이 위산이 분비되면 산이 모든 걸 다 녹여버리잖아요. 물고기 뱃속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딱 먹을 게 딱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산이 팍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갗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딱 확 녹아내리겠어요.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요나가. 좋아할 게 아닙니다. 냄새가 아마 우리라면 단 1분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울렁거렸겠어요. 그 끔찍한 상황에서
요나가 진실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죠. 순간순간 옥죄어오는 지독한 어둠의 자리가 오히려 요나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요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다. 아멘. 여러분, 요나가 고백해 내가 주의 성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다니는 도망자였을지라도 이제 다시 눈을 들어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겠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집센 요나가 하나님 말씀도 거역하고 도망갔던 요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9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비로소 요나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잠들어 있던 죽어가던 요나의 영혼이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죠. 이처럼 거대한 물고기의 뱃속은 단순한 어둠의 공간, 단순한 죽음의 공간, 그게 아니었던 거죠. 요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품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3일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 3일 동안 요나의 기도가 차오릅니다. 그의 영혼이 정결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본문 10절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광란의 바다가 잔잔해졌고 바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거대한 물고기가 요나를 무트로 땅으로 뱉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요나가 다시 따사로운 태양빛을 보게 되었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산자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나와서 밟게 되었던 산자의 땅. 이게 단순히 우연한 생존이 아니었어요. 우연찮게 얻은 기사회생의 기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에게 주은 두 번째 생명, 두 번째 기회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요나에게는, 그의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아침이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 같은 그의 영혼이 사흘 동안 그 안에 있다가 다시 빛을 보고 살아난 부활의 아침. 요나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불순종의 대가는 분명 죽음의 티켓이었지만,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에게 구원의 티켓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하여서 요나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선지자로 다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물고기 뱃속과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방이 꽉꽉 막혀 있는 것 같고 방향조차 알 수 없는 깊은 어둠이 내 삶에 임한 것 같은, 그래서 날마다 숨통이 옥죄어오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의 시간,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왔다.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숨 쉬고 탄식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여러분, 시인들은 눈물이 말라버린 척박한 땅에서 비로소 가장 맑은 시를 뽑아 올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이 밑바닥을 치는 그 캄캄하고 외로운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새롭게 움트는 가장 경이로운 시간입니다. 어둠의 끝자락, 죽음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그곳, 바로 그곳이 찬란하게 그리고 새롭게 빛나는 부활의 아침입니다. 인생의 시련을 통과하는 어느 선배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두려웠어. 하지만 막상 그 차가운 밑바닥에 도착해 보니까 내가 알게 된 게 한 가지 있어. 그곳에 내가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 나보다 먼저 와 계신 분이 있었어. 그분이 두 팔을 벌리며 나를 안아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못장난 손바닥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절망보다 깊고 우리의 불순종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갈 곳은 이 세상 그 어디도 없습니다. 스올의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바다 끝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턱 너머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은 우리를 추격해 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붙잡으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만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요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나침판을 다시 주님에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 깊고 짙은 어둠의 공포가 생명의 요람이 되고 우리의 깊은 탄식과 눈물은 구원을 노래하는 찬양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편 139편 7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나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멀리 도망가서 숨어버리면 주님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주님을 잊고 살면 주님도 잊어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해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시선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깊고 짙은 어둠의 시간은 우리를 끝장내기 위한 시련이 아닙니다. 우리를 묻어버리기 위한 무덤이 아닙니다. 교만한 나를 무너뜨리고 세상에 눈먼 나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책찍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뜨거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우리를 올가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장막들을 걷어내고 사흘 만에 깊은 어둠 속에서 찬란한 부활의 아침으로 새롭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